하는 그런 불안감의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시작된 일이니까 약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대하는 일들이 잘 되면은 참 좋지만은 잘 안 되면은 사람의 마음에 큰 실망감이 오게 되죠. 그리고 기왕에 쌓아왔던 신뢰와 믿음도 한순간에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의 실망의 이유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관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오게 할 것이고, 또 그 땅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뛰고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대감은 이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넘어와서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기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칫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문제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약속을 잘 지켜라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약속은 그냥 무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근은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먹고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먹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가 살아볼 요량으로 선택한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이 아주 큰 나라였고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그 토지에서 나오는 풍부한 그런 수확물들이 있었기에 아마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와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이 참 칭찬받을 일이지만 결국은 기근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간 것이라는 비난을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실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를 가벼이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듯이 삶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홍수나 지진, 기근 같은 그런 자연과의 싸움도 많이 힘들고요. 또 사람들과의 경쟁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사실은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지요. 더더군다나 여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식의 문제도 참 많이 힘드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복하게 하는 자식도 있지만 또 내 마음에 바라는 대로 자식들이 잘 따라오지 못해서 속상해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살아있는 생존의 문제다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4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도 있죠. 3일, 5일 이렇게 금식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며칠을 먹지 못하고 그냥 버틴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장 믿음이 어떻든지 간에 이 기근을 피해서 살 방도를 찾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현실을 만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참고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존할 수 있는 애굽을 찾아서 떠나겠습니까? 물론 마음에는 그래도 가나안에 남아야지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발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아마 걸어가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현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포악스럽고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왔지만은 기근이란 현실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고 할지라도 이 기근뿐인 현실 앞에서 그 약속은 사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현실 앞에 서면은 약속은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지요. 한 끼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현실 속에서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복이 사실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받아서 애굽을 떠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맞닥뜨린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3일을 걸어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졌지만 그것을 구할 곳이 없었지요. 겨우 만난 샘은 쓴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터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아니 지금 막 거기서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온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사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3일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입에서 일갈하며 나오는 소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외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도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해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흔히 믿음의 기도가 만사를 해결한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며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기근의 문제가 생긴 건가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다 등지고 먼 곳 가나안까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기근의 문제는 사실은 그의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특히 좋은 일과 나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많이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밥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이 있으면은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의 진로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이 있으면 정치 문제도 다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한편에 치우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 앞에 있는 이 현실을 한순간에 확 바꾸는 신통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밥도 아니고 현실을 바꾸는 능력도 아닙니다.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금 나와라 뚝딱, 그렇게 기도하면 금이 나오는 것도, 밥 나와라 뚝딱 하면 밥이 나오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믿음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믿음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남북관계가 잘 되기를, 내 질병이 낫기를, 그런 바람과 소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폄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소원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분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믿음으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며, 우리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또 그 소원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는 우리의 바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우리의 믿음의 종점을 두면은 사실은 주어진 우리의 현실의 앞에서 때로는 실망할 일도, 믿음이 흔들릴 일도 수없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종점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는 하나님에게 두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신뢰한다면은 어떤 결과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사실은 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대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이 우리 눈앞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말하면 약속은 현찰이 아니라 어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음은 현찰처럼 쓸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현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음은 부도가 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어음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현찰이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날이 있죠. 그 날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세상이 망하니까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살 수 있을까? 하나님 그때 나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신앙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즉각적인 우리의 그런 믿음들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때도 있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자꾸 간과합니다. 믿음이 현찰이 아니라 어음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뭘 찾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야,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서울에 있는 강동구에서 동대문까지 1시간 정도를 버스를 타고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이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힘들고 차 기다리는 게 힘들고 그랬는지 항상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버스 정류장에 내가 딱 도착하면 버스가 쫙 오게 해주시고, 내가 딱 올라가서 의자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이 다음 정류장에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100번을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다면 의자에 몇 번 앉아서 갔을까요, 여러분? 10번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마음은 그랬어요. 그렇게 100번 중에 10번만 앉아가도 10번만 앉아가는 그 날 중에 하루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어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앉아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버스에 1시간 이렇게 매달려서 가면서, 오늘 난 또 어젯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의자를 안 주시지, 불안하고 떨립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뭔가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믿음의 증거에 우리가 매달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증거에 매달릴까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잘못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닥친 현실은 기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현실은 삭막한 광야였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광야였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현실을 만난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근과 광야라는 현실을 만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이 괴리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실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괴리감이 있는데, 이 괴리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건너가는 이 다리가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약속과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감을 믿음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건너가야 했던 것이죠. 기근을 피해 살 방법, 양식을 구해야 되죠. 그냥 무슨 수주대토 하듯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냥 그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방법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가나안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 방법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하게 붙잡지 못하고 씨름하지 못하고 그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또 그를 기다리고 그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미모가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사레의 외모가 아주 아리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모이는 이 애굽 땅에서 이 아내를 데리고 가면은 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에게 염치불구하고 누가 당신과 나에게 우리의 관계를 묻거들랑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참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벌써 집에서 쫓겨났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레를 아름답게 보았던 것은 그가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예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막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이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궁으로 불려갔어요. 더군다나 바로가 그 대가로서 많은 짐승과 가축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제 빼도 박도 못할 빼박의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바로의 부인이 될 것 같은 바로의 사레가 바로의 부인이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인간적으로만 살펴봐도 아브라함은 그냥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바로를 찾아가서 사실은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미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후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그 약속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단순한 부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약속받은 그런 부부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공수표가 되어버리는, 산산조각 나버리게 돼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위기의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만을 지키는 것이 급급했죠. 어쩌면 그냥 나만 살아남아도 이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게 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은 한 발짝 물러서게 돼 있죠.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 현실 속에서 나를 그냥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는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참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니, 정말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근본적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약속의 실현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 종말론적인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사실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달려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보다는 깨질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산산조각 날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이루셔야지 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지만 현실 앞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뒤로 물러서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위험에 빠질까 불같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신방해드리고 중보기도해드리면서 좀 더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을 만난 분들이 신방하다 보면 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굳건하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닌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처럼 날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갈지자걸음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믿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얼마큼 깊어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 가지는 신념이 아닙니다. 가지는 신념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내 마음속으로 아무리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되뇌이면서 뭔가를 다지는 것보다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이 믿음의 깊이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이해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묻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물어야 되고요. 생활 속에서도 물어야지 되고, 기도하면서도 물어봐야 되고, 자연을 관찰하면서도 물어봐야 되고,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욥처럼, 하박국처럼 말이죠, 여러분.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일 빨리 없애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말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의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실 때에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생각, 더 큰 마음,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의 가치관을 깨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또 누리게 되는 거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찬 백성이 되어야 되고, 악으로 가득한 이 백성들을 왜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점령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시죠.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그리고 악한 이 바벨론도 지금 잠깐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지만 이들도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셨군요. 그런 하나님이시면 난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깊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넘어설 수 없는 이 현실들 앞을 우리는 이제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현실은 아브라함의 기근처럼, 출애굽의 광야처럼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현실이라는 이 말을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은 성도들이고, 제가 일하는 환경은 교회고, 목사님들이고, 다 저를 도와주고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환경 가운데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 가면 안 믿는 배우자도 있고, 안 믿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신앙을 폄훼하는 이웃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그런 직장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이라고 고백하며 시외일점을 드리지만 10원 한 장 쓰는 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애쓰면서 살아가시잖아요. 저 요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드는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그겁니다. 저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해보거나 정말 안 믿는 가족 때문에 고통을 다 해보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을 공감하고 기도해드리긴 하지만 정말 그 일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권면하고 위로해드리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끄러움, 그런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권면해드리는 그 말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실망하는 분들도 생길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나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녹록지 않은 이 현실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